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저는 우리 함께 봉독하신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본문 삼고 십자가의 승리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따라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승리, 십자가의 승리. 오늘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런 날을 기념하는 절기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오실 때는 왕이시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지만 주님께서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모든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는 다 옷가지를 깔고 또 나뭇잎들을 깔고 예수님 오른 길을 환영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때 군중들은 찬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님을 극진히 찬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월요일날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청결히 하시고 내 집은 만인이 나와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화요일날은 다시금 그 잘못된 그 말을 듣지 않는 마다들을 질타하고 또 사악한 농부들을 꾸짖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 어떻게 이 땅이 끝날이 다가오는가 하는 것을 그렇게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수요일날은 유다가 은 20냥에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그러한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요일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죄아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성만찬의 아름다운 그러한 식사를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몸 깨뜨리시고 부활하실 놀라운 그 사실을 성찬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밤이 맞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절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금요일날 새벽에는 그만 붙잡히셔서 종교적으로 심판받고 또 사회적으로 심판받고 또 정치적으로 심판받고 가장 극렬한 십자가의 처형에 달려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놀라운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셔서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모든 무서운 그 검은 죄악들을 다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주님께서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놀라운 연관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때때로 신앙을 가지면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나약성을 나타내는 그런 경우를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이러한 주님과의 그 십자가에 연합된 놀라운 그런 신앙을 잘 간직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방황하거나 나약하거나 주저하거나 행하지 말고 예수님께 함께 우리는 죽어졌고 부활의 놀라운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증언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잠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믿음과 침례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로 하여금 맨 처음에 인도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골고다 십자가 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막론하고 다 죄와 허물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련한 인생을 위해서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놀라운 은총을 깨닫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신한 다음에 물침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속에 잠겨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물속에서 다시금 성도를 일으켜 세우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한나라 국적을 갖고 영원한 한나라 생명을 갖고 우리는 환희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되어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육신의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살다가 그만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들어가는 그 처참한 일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그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 따라서 살다가 그만 어둠의 그 파국으로 치닫고 영원한 멸망길에 들어가서 처참한 고통을 세세토록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영원한 한나라 생명을 갖고 살아가고 있고 이같이 영원한 한나라 소망찬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현재의 존재성은 어떠한가요? 현재 우리 성도들의 현재의 위치는 어떻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골로새서 2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범죄와 육체와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할렐루야. 아담의 자손은 누구나 막론하고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담과 하와가 반역을 했을 때 하나님과 고통하는 우리의 영이 죽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만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만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짓고 살고 있지요.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또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는 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히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죽을 인생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역사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과 용서를 받은 귀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요?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우리를 참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과연 율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골로새서 2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 아담과 후손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엄격한 율법의 준엄한 심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서 18장 4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범죄하는 영혼은 그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우리 인생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처참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올바른 삶을 살고 높은 품격의 도덕적인 수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주님께서는 율법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며 섬기지 말라. 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 주일날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안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와 같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거룩하고 참 그 성결한 이 법을 주었지만 아무도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 앞에 받은 그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을 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율법의 심판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녀로 탄생하게 하셔서 죄 없이 태어났던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일생 동안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지시려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 텍사스주에서 기차를 타고 와 있는데 백인과 흑인이 격렬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흑인이 무차별하게 차별을 받고 참 고통을 당할 때 서로 격렬한 격투가 벌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백인이 좀 불리한 상황이 있을 때 갑자기 칼을 빼어서 그 흑인에게 가슴을 향해서 칼을 던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 옆에 있던 백인 목사님이 그 칼을 손으로 막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백인의 목사님의 피가 철철 흘러나가게 됐습니다. 그때 흑인은 굉장히 두려움과 참 감격함으로 참 어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이에 이 백인은 참 씩씩거리면서 저 멀리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흑인은 참 백인 목사님의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 철철 흐르는 그 피가 흐르는 그 손을 목사님은 스스로 그 헝겊을 꺼내서 그것을 다 응급조치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흑인 노예는 말합니다. 목사님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차별받고 천대받고 노예로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목사님을 수종 들면서 목사님을 돌보고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백민 목사님은 그 흑인 노예의 그 소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돌보고 목사님을 도왔는데 각각 그렇게 능숙하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만 자기 주장이 나오고 자기 고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목사님은 그 칼에 못 박힌 그 손을 내밀어서 나타내 보였을 때 그 흑인은 그제서야 깨닫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는 언제나 충성스럽게 순종하며 겸손하게 목사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목사님의 그 희생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받은 그 흑인이 늘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우리 죽을 영혼을 다 주님께서 한 몸에 걸머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의민에 쓰인 증서를 도말하고 제해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민에 쓴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모든 그 물법이 우리 가운데 더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돌봐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보혈로서 우리를 사주시고 율법의 심판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영원한 은총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날마다 주님을 감사하며 날마다 감격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십자가의 영원한 사랑을 쏟아부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 지금도 못 잡는 손 그대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보이지 않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숨어 계시면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을 더 우리는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의 은총과 사랑을 늘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세상과 더불어서 죄짓고 불의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주님께서 영원한 용서한 의를 만들어 준 만큼 우리는 이제 율법의 그 거울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지구한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5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율법을 통하여 거룩한 삶을 살고 행함 있는 믿음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귀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골로새서 2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원거리로 삼으시고 그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통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귀를 말합니다. 어둠의 권세 마귀들과 그 권세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미국의 길을 걷다가 다 지옥으로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는 자가 누굽니까? 어둠의 세력 마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지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장난인 것입니다. 이같이 이 마귀는 의의 본체가 되신 예수님을 심판했다가 그만
그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도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의 심판을 도리어 받아서 통찰과 권세들을 다 무장해제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 마귀의 모든 권세를 다 빼앗았습니다. 마귀가 가장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망 권세를 예수님께 탈취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생명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십니다.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자유롭게 되고 더 평화롭게 되고 더 하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이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이제 마귀는 종이 호랑이입니다.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권한을 다 빼앗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도역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종이 호랑이가 우리를 겁내게 하지만 아무런 실속이 없는 것처럼 오늘 사단은 다 하나님 앞에 다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마귀를 예수님으로 쫓아내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명하노니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문제는 다 예수님으로 해결될지어다.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에 의지해서 모든 마귀의 어둠을 다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노니 불신은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노니 가난은 예수님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이같이 예수님으로 놀라운 치료가 다가올 것을 선포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우리 가운데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십자가로 영원한 승리를 얻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마귀에 속지 말고 마귀를 예수님으로 대적하고 물리쳐서 항상 승리하는 한나라 귀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그림자와 실체와의 관계를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처럼 구약에 있는 여러 절기들 또 여러 가지 올삭 또 여러 가지 또 안식일 지키는 것, 이것은 다 구약에 나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본체는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섬기고 예배하느냐에 우리가 주안점을 가져야지, 이런 여러 가지 구약의 절기나 여러 가지 안식일에 연연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식이나 음식이나 의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 우리는 주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영원한 길이요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또 역사가 변해도 변찮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늘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늘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것은 참으로 경이로운 일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한 좋은 일을 향한 그런 성자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되고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로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옛사람은 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간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무서운 심판은 준엄한 심판은 지나갔지만 우리는 그 율법의 그 놀라운 생명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존속시켜서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이 거울을 들여다봐서 우리의 삶이 밝고 환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 앞에 의롭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늘 주님 앞에 깨어있어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는 늘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과 친밀한 애정적인 거룩한 대화를 나누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덧입으면 우리는 더욱더 격상된 아름다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되었고 천국의 상속을 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현재 위치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다 정사 지난 바 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믿음의 굳건히 서서 우리는 늘 세상의 죄악과 타협하지 말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또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 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역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맛보고 하늘나라 영광을 내어 살기를 원하는 하늘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 위에와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